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임원주 목사입니다. 이 동영상은 장경동 목사님을 침례교 총회장으로 추대한다는 국민일보 전면 광고에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의문들, 그러한 의문들을 침례교 총회 규약과 회중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판단하고 설명하는 동영상입니다. 저는 2017년에 기독교 한국침례회 총회규약 해설이라고 하는 아주 얄팍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총회 규약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가, 그와 더불어 좀 더 깊이는 우리 침례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회중주의가 어떤 교회론인가, 칼빈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고 역사적 쾌적을 통해서 오늘날 미국 남침례교회와 그리고 우리 한국침례교회에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어 왔으며 그리고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해오고 여기에 관한 다각적이고 다면적인 논의가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최근에 국민일보 광고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전면 광고의 상단은 아주 굵은 글씨로 침례교단 총회장으로 장경동 목사를 추천합니다. 여기서 막연하게 장경동 목사님이 침례교단의 총회장이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2024년 9월 개최되는 제114차 기독교 한국침례회 정기총회 침례교단 총회장으로 추천하고 지지합니다. 이것은 분명한 정치행위죠. 저는 이것을 침례교단의 근간, 침례교단의 그리고 침례교회가 지금까지 추구해온 회중주의 교회론, 그리고 지금 현 상태의 침례교단의 근간을 파괴하는, 뿌리를 뽑아버리고자 하는 괴랄한 발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를 이 광고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세 가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침례교회, 특히 기독교 한국침례회의 회중주의 정체성과 그리고 회중주의 원리에 대해서 침례교인들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신학에서 혹은 개인이나 그룹의 철학적 관점으로 이 정체성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주장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칼빈주의적 정체성을 말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 세마이펠라기우스 혹은 좀 더 아르미니안적 시각을 가지고 정체성을 규명하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침례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그룹들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따라서 일단의 사람들이 장경동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하여 저런 광고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그런데 저 광고는 지금까지의 관례로 보기에는 몇 가지 특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우리 총회 규약을 놓고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 왜 총회 규약을 놓고 비판을 해야 되느냐? 정체성은 누구나 가져야 됩니다. 장로교인이든 침례교인이든 감리교인이든 혹은 감리교에서 성장했다가 침례교회에 들어왔든 자기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이상하면 그건 이단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고 세속적으로도 행동할 수가 있으며 악인처럼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어떠해야 돼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새롭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자신의 기독교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 헌신, 순교 등등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으나 그 근본은 정체성입니다. 서로 완벽하게 달라서 치고받고 싸울 수는 있어도 침례교인이다 라고 하는 공통의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한 교단 안에 있고 침례교인이라고 서로 부르면서도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아무리 극렬한 정치적인 투쟁을 하고 미워하더라도 침례교인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은 객관적 공통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장로교단일 경우에는 헌법, 감리교에서는 헌장, 그리고 침례교 교단에서는 규약
총회 규약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객관성의 최대 공약수, 침례 교인들의 총합, 그들의 합의된 의사결정, 즉 집단지성, 정기총회나 임시총회로 모였을 때의 그들의 집단지성, 거기서 나타난 교파적 특성이 정체성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침례교회는 회중주의를 천명하는 것은 어떤 누군가의 신학이나 어떤 누군가의 철학, 통념이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고 규약에 나타난 만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규약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만큼 하는 것이고 교단이 형성되면서 서로 간에 가졌던 공통의 약속, 그리고 침례교단에 가입하면서 본 총회 규약과 그 이후에 지키고 유지해온 총회 규약 규정이 침례교단의 현실적이고 객관적이고 최대 공약수적인 정체성이다. 거기에서 이 사건을 판단해야 됩니다. 총회 규약의 본문입니다. 1장 총칙의 제3조부터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회는 침례교회의 이상과 주장 및 본 규약 전문의 정신에 찬동하고 규약을 준수하는 가입 교회들입니다. 그러면 침례교단의 목사들은 목사 자격으로 혹은 교단이 부여한 목사직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직을 부여한 것은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목사들을 그 교회의 대표자로서 총회에 보내고 지방회에 보내서 활동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회에 가입할 교회, 그리고 어떤 점에서는 교단 안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직책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회에 가입된 교회로서 지방의 추천교회, 지방회가 그 회차에 이 사람은 공식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결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입할 때, 총회에 가입할 때 사무처리의 결의서가 필요합니다. 즉 목사 개인이 판단해서 들어가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가입하고 교회가 탈퇴하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의 의사를 확정짓는 사무처리의 결의서, 사무처리의 결의서는 용어가 바뀔 수 있습니다만 개념적으로는 합법적 교인 자격을 가진 이들의 총회입니다. 교인총회입니다. 교인총회에서 우리는 침례교단에 가입하고 침례교단을 준수하겠다라고 하는 결의를 가졌을 때에 공식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목사가 어느 교회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가 공직에 취임하거나 총회장으로 출마할 때도 개교회에서 결의를 해줘야 됩니다. 전문을 좀 살펴봅시다. 전문은 자주성을 지닌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연합하여, 그러니까 개교회가 누구를 보내느냐 마느냐, 누구를 총회장으로 출마시키느냐 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회나 총회가 결정하여 지시하고 명령대로 하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고 교단이 아무리 강력해도 개교회의 의사결정에 간섭하거나 압력을 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한 교회들이 그렇게 버텨라가 아니라 어떤 누구도 아무리 강력해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교단 자체가 이런 정서를 가지고 안 하겠다는 거죠. 외압을 안 주겠다, 간섭 안 하겠다,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는 셈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 안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그 신앙의 자율성을 서로가 보장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 확장 사업의 거룩한 교제를 이루려는 공통 임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규약을 제정하는 바다. 전문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침례교단은 정치 집단화해서는 안 된다. 침례교 공직을 정치 세력의 어떤 권력으로 이해하고 권력화해서는 안 된다. 복음 협동 사업을 위하여 성령 안에서 나누는 믿음의 친교, 침례교적 정체성을 가진 이들이 천국을 확장하는 사업으로서의 헌신, 신앙적 헌신 이외에 변질된 어떤 정치 체계화, 정치 집단화, 이익 집단화, 이런 것을 우리는 저항한다라는 정신입니다. 그 취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상과 주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규약이라고 하는 명칭 위에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보통 우리 교단의 목회자들 그리고 침례교인들은 요 10가지 항목을 이상과 주장으로 봅니다. 그러면 장경동 목사님 추대 사건에 관련하여 어느 부분을 보셔야 되냐면 9번
교회와 국가는 상호 분리되어 있다. 이 표현을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에 의거하면 정교 분리입니다. 정교 분리를 신학이나 철학적 입장에서 그리고 각 개인의 입장에서는 좀 다르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교회가 혹은 목사가 교회의 이름으로 목사라는 신분으로 정치 영역으로 들어가서 정치적 직위를 가져서는 안 되고 국가 정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평신도들은 공복무를 하고 공무원이 될 수가 있으며 정치활동을 할 수가 있고 국회의원이라든가 시의회 의원 같은 정치적 직위를 갖는 것은 권장하기도 하고 허용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목사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를 담임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 위치에서 교회의 활동을 정치 영역으로 끌어들이거나 정치를 교회에 끌어들여서 정치화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점에서 그런 의미에서의 정교 분리를 지금 선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이고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정경동 목사님은 2024년 2월 14일에 자유통일당 당대표가 되셨습니다. 2016년에는 대전 중문교회에서 예배 도중에 기독자유당 홍보 영상을 상영했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정치 철학이고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침례교회의 이상과 주장 제9번 항목의 정교 분리를 선언한 것을 위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규약의 전문에서 규정한 것을 근본적으로 즉 침례교단의 우리 교단의 근본 정신을 스스럼 없이 단연간에 걸쳐서 어긴 분이 이 교회가 우리 교단의 가입교회로서의 자격이 지금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합니다. 사실 이런 의문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침례교인들은 그냥 묵과하고 묵인한 것입니다. 바보 같아서가 아닙니다. 그 개인의 활동을 가지고 교단의 화합을 깨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싶지 아니한 것이 대부분 대의원들의 정서입니다. 이 정서를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왜 법을 안 지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카페에 가서 조용히 책을 보거나 커피 한 잔 마시려고 할 때 저쪽 구석에서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거기 가서 싸우지를 않습니다. 참을만 하면 참고 있다가 그냥 조용히 나갑니다. 어떤 분들은 가서 얘기합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좀 조용해 주세요. 아, 예, 죄송합니다 해서 서로 양해가 되면 뭐 그것도 괜찮은 겁니다.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보면 이거 싸움이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떠나죠. 그러면 떠난 사람이 잘못입니까? 교단의 화합을 생각하고 과거의 상처를 생각해서 문제가 크게 터지지 않았으면 참자. 화합을 깨지는 말자. 평온을 깨지는 말자. 지금까지 장경동 목사님이 우리 총회에 중요한 문제에 나서거나 어떤 초점이 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거는 최대한 문제의 폭을 좁혀서 거기서 합리적으로 그리고 서로 좋게 해결하기를 원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침례교인들의 정서였습니다. 기독교 한국신문이라고 하는 기사의 하단에 보면 여기 17번 장하나 브릿지 처치, 분명히 우리 기독교 한국 침례회 소속 교회이고 장하나 목사는 장경동 목사님의 따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통일당, 아버지가 당대표로 있는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로 나섰습니다. 여기 자기 소속 신분을 개인이 아닌 교회의 담임 목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활동을 한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은 규약 위반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장경동 목사님을 추대하는 건 자유이고 장경동 목사님이 추대당하는 거는 피동적이고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아닐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114차 총회장으로 추대하겠다. 앞으로 석 달 뒤에 개최될 정기총회에서 장경동 목사님을 총회장으로 추대하겠다라고 하는 움직임을 보인 이 추대위원회. 이 위원회를 만드는 거는 침례교인의 정신에서는 이런 행동 그 자체는 문제가 안 됩니다. 추대위원회 대표로 증경총회장 그리고 증경총회장단 증경총무, 부흥사회 회원 이 명칭은 우리 총회 규약에 어디에도 없는 조직입니다.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발언권이 없는 사람들의 개별적인 결사체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방회장 개인 자격으로 취재하였습니다. 이 애매하죠? 지방회가 이런 데에 자기 지방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는 지방의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불과 50명의 지방회 회장에게 개인적으로 전화했고 나머지에게는 연락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회장의 개인 자격인데 마치 지방회가 동의한 것처럼, 지방회 소속 교회들 20개, 30개 혹은 40개 교회가 동의한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죠. 또 문제는 우리 교단의 최고 공직을 맡아 수고하신 분들, 교단의 행정을 단연간 하신 분들, 그리고 규약위원장을 하신 분이 이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은 장경동 목사님이 그 신분과 활동이 그건 개인의 선택이고 개인의 철학이고 개인의 신학이라고 칩시다. 우리 총회 규약에 위반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장경동 목사님으로 하여금 권면하여 규약에 위반된 부분을 정리해달라고 촉구하는 것이 우선이고, 장경동 목사님이 받은 소명이 있어서 정치활동을 하신다, 성령님의 역사다, 그러면 총회 규약을 바꿔야죠. 대의원들을 설득을 해야죠. 이 많은 분들 가운데 총회 규약의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총회 규약을 모를 리가 없는 분들, 이상과 주장을 모를 리가 없는 분들, 침례교 이상과 주장에 입각하여 총회를 이끌고 총회의 요직에서 섬겼던 분들이 총회 규약을 어긴 부분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 겁니다. 오관석 목사님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2020년 10월에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에서 기자분이 정식으로 취재한 겁니다. 총회장 추대위원회 대표인 오관석 목사님이 이 발언을 했다고 하는 부분, 내가 곧 법이야 라고 하는 이 부분과 침례교 총회 규약과 이상과 주장의 정신에 있어서 얼마나 소화하고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고 실천하고 있는가를 총회 대의원 입장에서, 그리고 저 광고를 바라본 침례교 목사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오용택 목사님은 오관석 목사님의 아들로서 담임 목사님이죠. 이런 발언을 하신 겁니다. 장로님들은 침례교회의 장로이기 때문에 장로교단하고는 다르다. 맞습니다. 맞는 말이죠. 장로교단의 장로회는 당회를 구성해 교회의 최종 집행기관이기도 하고 결정기관이기도 하다. 맞는 말씀이죠. 하지만 침례교회의 최종 결정기관은 사무총회, 즉 교인총회고, 그 사무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결정하는 곳은 운영위원회라고 밝힌 바 있다. 그 위임을 받아서 결정하는 기관도 운영위원회다. 이 부분을 잊지 말라. 즉 침례교 정신을 잊지 말라. 침례교다운 행정을 하라라고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에게 권면한 내용이고 원칙을 짚어준 것이니까 참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오관석 원로 목사의 말은 달랐다. 재정은 사무총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다. 교회에 따라 다르다. 우리 교회는 재정위원회에서 지금까지 해왔다. 앞의 말과 연결해 보면 우리 교회는 교인총회에서 재정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재정위원회에서 별도로 했다. 요 말대로 하면 교인들과 전혀 별개의 독립기관으로 재정위원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뒤에 보면 내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세워서 60년 동안 이 교회를 이끌어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원로인 지금까지도 이끌어오고 있다라는 얘기죠. 내 목회에 있어서는 그런 법이 없다. 우리 교회는 내가 개척해서 내가 체제를 세운 교회고, 이 교회는 사실은 내가 법인 거다. 저 교인들이 만든 법은 법이 아니다. 내가 만든 게 법이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오관석 목사님은 적어도 자기 교회에서는 침례교 정신대로 하지 않았다는 추론이 가능한 겁니다. 이 명단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명단 가운데는 서울고등법원에 회중정치를 하지 않는다. 회중정치는 이상이다. 현실은 감독정치를 한다. 이런 의견서를 114차의 장경동 목사님을 총회장으로 추대하겠다. 언론의 자유고 의사결정의 자유고 결사의 자유입니다. 동조자를 모아서 힘을 만들어서 장경동 목사님을 총회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광고 하단에 보십시오. 첫째, 둘째 두 개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이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이 말도 아주 괴악하고 괴랄한 것입니다. 왜 괴악하고 괴랄한 것입니까? 이 전면 광고는 114차 정기총회에서 어떤 목사님을 총회장으로 추대하겠다라고 하는 자유의지적 의사표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거제도를 폐기하고 추천제로 바꾸자.
이런 의지를 표방한 겁니다. 이것은 총회 규약을 전면적으로 폐지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상과 주장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대의원의 의사결정권을 제한을 해야 됩니다. 추대의 방법이든 선거의 방법에 의한 것이든 총회장을 선출했을 때 정기총회 대의원들이 인준한다. 그러니 대의원권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오류입니다. 여기서 대의원들의 인준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의원들이 총회장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총회장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임원으로 선출하는 게 아닙니다. 대의원권을 가진 사람 중에 누구를 임원으로 채용하고 쓸 것인가에 관해서까지도 그 명단 하나하나에 관해서까지도 그리고 이사를 파송하는 것도 전부 총회 대의원들의 권한입니다. 총회장과 임원들 그리고 각 기관장이 한 사업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고 그들의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제한 조건을 설정해 주면서 하라 마라 이거는 하라 이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 주는 것이 대의원권입니다. 바로 이러한 대의원권을 장정동 목사 총회장 추대 위원들은 사실상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구상하고 있는 7명의 선거인단 결국 논리적으로는 9명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 선거인단만이 총회장을 선정할 수 있는 것이고 총회장은 이 선정한 위원들 중에 3명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대형교회 혹은 돈이 많은 교회들이 총회장을 선정할 권리 그리고 총회장이 될 권리를 독점하자라고 하는 제도이고 그 총회장을 뽑는 권한을 자신들이 정한 선거인단만이 가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원칙은 뽑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고 탄핵할 권리가 있고 인준해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의원들의 모든 권한, 회중주의가 보장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 침례교단이 지금까지 확보하고 있는 총회 대의원권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폐지하고 최고 의사결정권을 총회장과 총회장을 뽑는 그 기구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황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상 소수의 대형교회가 주도해 나가는 교황제도로의 중세로의 복귀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것입니다. 침례교 회중주의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우리 침례교 조직을 정치 조직화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있어서 헌신적으로 수고하는 그 조직체로 남겨두겠다. 따라서 정치 엘리트들에게 물질적 권세를 장악할 수 있는 세력가들에게 교회를 맡기지 않겠다. 교단을 맡기지 않겠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 않겠다. 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면 교회가 크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돈이 많고 교회가 크고 그래서 권세를 누리게 되면 반드시 타락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사의 가르침입니다. 권력을 잡으면 친구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침례교 회중주의는 굉장히 탁월한 제도입니다. 그 어떤 제도보다도 복음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기 개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방식입니다. 회중제도는 대의원들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최종 의사결정을 한다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의원들이 총회장과 임원들 그리고 기관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그 임무를 제대로 완수하지 못할 때에는 책임을 물어야 할 책임을 가진 제도인 겁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맡긴 자가 마음대로 합니다. 학교를 사유화하고 교단을 사유화하고 교회를 사유화합니다. 그 책임을 물어야 될 책임이 대의원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안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 마음대로 합니다. 교회를 세습합니다. 이젠 교단을 세습하려고 합니다. 이 책임을 물어야 될 그리고 그런 생각을 일부가 가졌다라고 할 때에도 그것이 우리 교단이 갈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될 책임이 대의원들에게 있습니다. 대의원들은 그 책임을 어떻게 완수합니까?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아는 양심적인 분들이 교단 정치에는 참여하지 않아도 가서 자리를 지키고 똑바로 된 의사결정이 내려지도록 표결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선량하고 좋은
복음적인 대의원들이 안 오면, 그리고 회의장을 떠나면 남아있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회중주의를 하기 때문에, 대의원들에게 결의를 맡겨 놓았기 때문에 교단이 엉망진창이 된 것이 아니라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참여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